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이란 그 형태는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정의가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안에 생기가 없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죠. 여러분, 즉 인격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감정이 없는 그냥 돌덩이, 쇳덩이예요. 나무 쪼가리, 이 새겨 만들어 신처럼 숭배하는 것이 그냥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아무런 반응이나 아무런 것도 힘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사랑의 어떤 인격들이 없는 것이 우상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해하거나,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전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서 숭배를 합니다. 그걸 신처럼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어떤 돌이나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거나 그래서 절하지 말라라고 우리들 가운데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는 아주 우리가 평상시 헷갈릴 만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들어갈 겁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주님께서 10계명을 지금 모세에게 주면서 말씀하신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뭐라고 하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보도록 할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한다라는 것이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는 이제 그 영화 배우 중에 그 공유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공유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성대가 멋있게 이렇게 길게 나와서 남성적으로 목소리도 멋있고 나이도 나보다 어려요. 79년생. 근데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공유만 나오면 캬 해요. 제가 왜 싫어하는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저를 질투케 해요. 저를 질투케 해요. 누가? 아내가 공유를 좋아하는 그 이유만으로 저를 질투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속성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고목나무처럼 돌부처처럼 갖다 빌어서 우리의 치성과 열심만 갖다 바치면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에 응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정의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면 그분이 반응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인 거죠. 하나님. 그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 지정이,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상은 다 달라요. 우상은 그 지점으로 가지 못합니다. 지정의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우상은 질투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벼락치고 우리가 잘하면 그냥 복만 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지정의를 갖고 있어서 나의 모든 약함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갖다 빌고 잘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마치 여러분의 불교에 가서 치성을 갖다 바치면 우리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겠지로 여기는 분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신대요. 그리고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그 의미는 뭡니까? 야, 진짜 잘못하면 3, 4대 벌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잘하면, 너희가 실수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돌이키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품어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배워나가고 여러분 가운데에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는 것, 그런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여러분에게 이해시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이끌어갈 때도 나오지만 우리 기왕에 출애굽기를 폈으니까 출애굽기에서 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진실한 속성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본문을 잠깐 보기 전에 제가 이 본문에 오기까지 이야기를 좀 설명할게요. 4장까지 오기 전까지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궁궐에 40년 동안 보냅니다. 물론 신부는 애굽의 종으로서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극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그러다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백성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발각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못 느끼고 40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방황합니다.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아요. 방황을 해요. 양치기 목동으로 거기서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가 80살이 돼요. 80살이 돼서 더 이상 희망도,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낙도, 이 땅의 즐거움도 찾아보지 못하고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신비한 이적을 보여줍니다.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너를 내가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전 못합니다. 저 나이가 늙었는데. 그리고 왜 하나님 제가 정열이 있고 열심이 있고 힘이 있을까 40살에 불러내지 않고 왜 지금 다 늙어서 꼬부랑 할아버지로 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 불러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 거죠. 왜 젊은 나이에 열정과 에너지가 있을 때 날 써주시죠? 아마 하나님이 거기 한마디 붙였으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썼으면 네 힘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했을걸? 지금 네가 힘이 없고 모든 정력이 다 빼어났을 때에 지금 내가 너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분명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냐면은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리고 나서 뱀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이번엔 네 오른손을 옷 속에다 넣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빼보니까 이게 뼈만 남고 이게 앙상한 피부병으로, 문둥병으로, 이렇게 나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다시 옷 속에 넣어보니까 다시 멀쩡해집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염려하지 말고 너를 다 준비해 놓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죠. 여러분들처럼 끈질기게 어떻게 하냐면은 끈질기게 거부를 합니다. 4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이 행할 일을 가르치니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의 머리를 꺼내서 가라라고 이렇게 뇌에다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시고 설명을 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강제로 여러분 모가지를 비틀어서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다가오셨죠.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내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다른 돌부처처럼, 다른 우상처럼 그렇게 딱딱하거나 차갑거나 지정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때때로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지정의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에 대한 가장 깊은 지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타난 성육신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을 간 것 아닙니까?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정이 인격의 가장 최고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대화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우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저런 불상 앞에 우리가 절은 하지 않지만 우리 역시도 성경에 보면은 이 우상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으로 우리 찾아가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려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신약 백성들에게 무엇이 우상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을 우리 신약 백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처상에나 또는 제사상에다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난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어. 나는 그냥 인격의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안심해. 라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탐심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여기 도매금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 탐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마음보다도 더 과격한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과격한 욕심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처상이다 또는 제사상이다 절은 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힘든 부분을 당하고 있다면 이 탐심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성경이 말하는 이 우상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 자신들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탐심의 그 원어적 의미는 자기 목 이상을 탐하거나 욕심을 부리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 이상을 탐하거나 욕심을 부리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다 결혼했는데 뭐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있는데 남의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갖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이것은 탐욕의 늪에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탐욕이고 우상숭배인 거죠. 또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 정육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민듬의 사람인데 미국에서 수입산, 호주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싸게 사다가 이게 한우라고 이제 속여 파는 거죠. 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집도 사고 또 목사님, 뭐 성도님들 맛있는 회식비도 제공해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탐심이에요. 탐심. 내가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남의 것을 더, 남을 속여가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해서 나의 배를 배부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안 그런 척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탐심, 우상숭배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여가면서 회사에 가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상한 올무를 씌워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월등하고 칭찬받아서 내가 빨리 진급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것. 다 그런 탐심이에요, 탐심. 바로 이런 과한 욕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피해를 보던 말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도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남을 속여가면서 과한 재산을 쌓거나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내가 진급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 3장 12절과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저절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갑자기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 잘하기를 성경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뭐가 다 있나요? 손에 다 손톱이 있어요. 손톱. 이거 여러분 깎으면 이게 내일 당장 이렇게 5cm 이렇게 자라는 사람 없어요. 그건 병원 가서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언제 자랐는지 모르시 조금씩 자라요. 손톱이 그렇게 자라서 우리 손을 보호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도 그 자리예요. 급격하게 여러분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라고요. 제발.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조금씩 노력해서 손톱이 자라듯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 인생을 살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손톱이 다 자랐는지 모르지만 자라서 내 손을 보호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담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리로 내가 조금씩 노력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상은 어떤 자이죠?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뭔지,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상은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마다 그분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돌이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그분은 감정을 갖고 있으셔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담아낸 그 삶을 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복음에 빚진 자답게 이 은혜의 참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쁜 마음, 이 즐거운 마음, 이 감사의 마음, 우상이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을 담아낸 복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